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안 나누고 오늘 공부하십시다. 성령 들린 사람이 되십시다. 왜 귀신 들림은 있는데 성령 들림은 없는 거야? 응? 성령 충만하니까 크게 와닿질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요. 한 번 더 성령 들림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귀신 들려도 힘을 쓰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메가리가 없는 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치? 응. 귀신 들린 사람 봐봐 얼마나 힘이 센가. 장난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떡대가 이런 장정이 붙들어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성령 들림 상태가 되십시다. 또 이단이라고 하겠다 또. 아니 반대가 있어. 아니 영어로 말하면 포제스트예요. 포제스트 대문은 있거든. 포제스트 대문. 근데 왜 포제스트 홀리 스피릿은 없냐고. 이게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힘이 있는데 내가 요즘 그 묵상을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상하다 이 시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저렇게 힘있게 사는데 막.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빌대지? 아무런 무슨 매가리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야,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우리 성령 들림 상태가 돼서 나중에 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령 들림이 돼야 된대요. 또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고 성령 들림 얘기를 할 때는 꼭 귀신 들리면 똑같이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것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오늘 성령 오늘 다 끝낼 수 있을란가? 자, 어쨌든 자, 오늘 131쪽 8번이죠. 8번.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대행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생각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을 자꾸 거역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 교회의 주인은 정용근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족처럼 살죠. 가족인 것처럼 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이제 새 창조,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 그 안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주관을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결단하는 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결단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문제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모든 게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나라라고 칠 때에도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될 사람으로 내가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닮지를 않아요. 이 세대를 왜 닮냐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필요하는 얘기인지, 지금 당장 필요하냐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필요하는 얘기죠. 지금. 근데 마귀는 항상 꼭 지금 필요한 것처럼, 지금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꾸 방해를 부리게 되죠.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얘기지, 지금.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성령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께서 자꾸 더 깊이 알게 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가게 해. 계속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기도를 안내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가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치지 않은 그 자전거 타보셨어요? 내 자전거도 기름 한번 칠해야 되는데 이제 봄이 돼가니까 기름칠하지 않은 자전거 어떻든가요? 퍽퍽하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늘 막 요란해요. 요란해. 사역을 해도 굉장히 요란해요.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 자기만 드러나, 자기만. 요란하고 막 자기만 드러나.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곽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다 빠졌기 때문에. 소재 알죠?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장 고운 하면 날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소재라고. 또 그냥 밀가루채 붓기도 하고. 빠지지 않은 곡식은 소재로 쓸 수가 없어요. 빠지지 않고 부서지고 깨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냐고. 하기 전에 좀 깨달아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꼭 그렇게 진탕 깨져야만 말을 쳐 드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많죠, 주변에. 왜 꼭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 목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게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이 이게 편안하고요, 뭔가 다 채워졌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바닥을 쳐야만 그때사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그러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에 중요해서 끝까지 한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야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쟤보다 나아. 난 저렇게 하진 않는다. 이건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고, 진짜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인 이 좋은 땅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내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왕국을 세우는 1등 신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 공신들이 있잖아요. 왜? 그거 왜 그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존재.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이 창조에 성령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나지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알게 하실 거고, 그때는 스승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막 깨닫게 해주셔, 막 알게 하시고 막 계속해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한 번 더. 성령 들림 성령 들림이 되십시다. 시작.
성령 들림이 돼야 돼. 그냥 성령 들림. 이 세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아주 교회 속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속에도 어떤 때는요 막 유혹이 올라와요. 저걸 축사를 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어떤 때는 막 유혹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디로 사라져 또. 이거는 안 돼요.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를. 자, 1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부의 결과 구속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성령의 소유가 된다. 포제스트. 그러니까 귀신 들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들림도 있는 거예요.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전사님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하나 만들어봐라. 목회 신학을 하나 만들어봐. 성령 들림. 이 주제에 대해서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그 명절 끝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과 오순절의 이 그 성령 강림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죠. 이 절기하고. 어쨌든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한 번 더 따라해요. 성령 충만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왜 귀신 들릴까요?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 짓는데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들은. 예? 목마름이 있어요. 먹어도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갈증이 있을 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찬양 있죠? 그쵸? 또 그 찬양도 있잖아. 그 성령 그 마른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 빈들의 마른 풀이 얼마나 그 비를 기다리냐고요. 얼마나 갈급하냐고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거기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뭐래요? 돈 주고 사래요? 값없이 사래요? 값없이 어떻게 사요? 공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값없이 사라. 너희가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값을 다 치른 것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옛다 가져라 이게 아니고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니?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능력이 되잖아요. 자, 제가 쓰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인데 이거 필요하세요? 그런데 시큰둥하고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 줘보세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나나? 발로 밟고 그냥 갖다 버리고 어디 넣어놓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간절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딱 여러분 지금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한 게 뭐예요? 물어봐야지. 이 간절함은 지금 물어봐야지.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지금? 집! 그러니까 집 나가야 되거든요.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나가야 돼. 그치?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근데 나가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나가겠지. 이런 사람하고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 갖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딱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죠. 그런데 나가든지 말든지 이거 때 되면 나가지 뭐 봄에 이사철이니까 그때는 나가는 거지. 누가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가 했어요? 지가 적절할 때 내놓았고 방을 적절할 때 내놨고 그리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부동산에 어디도 내놓고 뭣도 해놓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 누가 영광을 취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병원에 갔는데 이상해요. 뭐가 잡히네요. 저기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래서 갔어. 일주일 뒤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하지? 이제 막 이거 혹시 암인 것 같은데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 죽는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자기가 아는 목장직이 전부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또 일주일 뒤에 나오겠죠. 일주일 뒤에 한 2주가 지나가지고 나왔어요. 갔죠? 아니래요. 암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떨까요? 누가 하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겠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근데 반대로 암인 것 같다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암이면 수술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찾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의사가 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찾으라는 얘기잖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안 찾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갈급함이 있을 때, 이 지금 초막절에 임했던 성령처럼 갈급함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을 때. 갈증이 없는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큰 일들이 일어나지.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그 고린도 후서는 쭉 그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영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의롭다 하심은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얻는다. 의롭다 하심은 새 창조를 하시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로 그 구속에서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믿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화 보세요. 안 믿어요. 딴짓해요. 얘기 잘 듣거든요. 잘 듣다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하거나 이 기도할 때 그건 나중에 하자고. 여기까지 하고 그건 나중에 하자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질이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회개가 안 되니까 막 계속 방해를 부리겠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기회를 주시겠죠. 살아있으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제는 탁탁탁탁탁. 그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기쁜 일이 왔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이런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아예 찾지도 않고요.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은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에서 죄 짓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게 구원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그 언약을 따라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걸 딱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언약이 언약되어지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구세주를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언약,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완전한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분은 예수님,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판결은 아버지께서 맞다,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가 이게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게 밥 3끼 먹는다고 똑같은 줄 알아. 달라요.
우리 격익시사 합시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새 창조의 세 번째는, 구속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교회라는 한 몸으로 편입되는데 그런 행위는 세례로 묘사된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로 표현해요.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가 뭐죠? 세례? 죽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건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 내가 죽지 않고는,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 아니에요. 물에 이렇게 담근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이게 육체적인 세례를 행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동우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요 그냥 편하고요, 뭔가 말이 안 되는데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데도 괜찮아요. 편하네요. 뭐 다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편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든가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죠? 만나면 좋은 친구죠? 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이런 거예요. 백조가 물에서 막 지들끼리 재밌게 논다. 오늘 어디서 봤더라. 우리나라의 철새 중에서 백조가 이쪽 서천 그쪽에 백조가 시베리아에서 겨울 나려고 이쪽으로 왔다가 시베리아로 다시 간대요. 근데 거기에 백조가 있더라고. 곤이라고 하잖아요. 곤이. 그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그 백조. 근데 더럽더라고 아주. 그림이니까 깨끗하지.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놀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진짜 막 그 호수에서 둔봉 위에 떼까오 다 놀아요. 떼까오라는 말 알아들어요? 여기는 못 알아듣네. 남도인데도. 백주의 호수를 전라도 사투리로 둔봉 위에 떼까오. 나 배웠어, 우리 집사람한테. 둔봉은 알아요? 오, 둔봉 알아요. 저 바다에서 살아서 모르는구나. 내륙에서 좀 살면 알았을 텐데. 백주를 못 봐가지고. 아유. 거위를 떼까오라고 하더라고. 거위를 내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평화로워요. 평화로운데 지들끼리 이렇게 평화로운데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그 현장에 나타났어. 어떻게 될까요? 그 평화로웠던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하고 호수를 거닐면서 야 그렇지 않니? 야 누구를 만나 이렇지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가 나타나서 독수리 나타난 거야. 긴장을 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걸릴 것 같고, 그치? 응?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곡해해서 들을까 봐 막 말도 못하고, 차라리 이런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나아. 그래서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또 더 불편해. 이제 막 이게 지금 3번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을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그 안에 세례로 묘사한 이유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요. 내가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알아요. 다. 그렇지만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실수했을 때도 그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이랬다고 말할 줄 알고, 이게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않았는지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 알아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이게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세례로 지금 성령 세례로 묘사하는데, 성령 세례는 이걸 또 뭐 나눠가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다르다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또 충만이 되기도 하거든. 지배를 받는 거니까 내가 작동되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리니까 그 자체가 또 성령 충만이 되는 거고, 이걸 막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뭐가 달라요? 그 갈급한 곳에 채워지는. 자, 구속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편입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 거룩한 무리, 성도. 네 번째, 성령은 새로운 출생의 창시자시다. 우와, 새로운 출생의 창시자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주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야, 새로운 출생의 창시. 이게 새로운 출생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시자지. 다 창시자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은 뭘까요? 물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에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안 돼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예식이잖아요, 예식. 그리고 예수님의 결혼까지는 글쎄, 결혼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구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그때 신부로서 결혼하는 날이잖아. 그때 약혼한 사이라고 보시면 돼. 옛날에는 우리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유대인들 결혼식 얘기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은 약혼식 정혼이라고 그러지, 정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정혼했을 때 아이를 가진 거라고, 그게. 근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1년 뒤에 결혼을 할 거야. 1년 동안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랑은? 집을 준비해야 돼, 집을. 살 집. 앞으로 이 신부와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이들은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인데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게. 그 얘기는 그때 보자?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집에 가풍을 배워야 돼. 신랑의 집에 가풍을 1년 동안 학습을 해야 돼요. 신랑 집에는 음식을 뭘 잘 드시는지, 시아버지는 뭘 잘 드시는지, 그리고 또 그 가족들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뭘 선호도가 뭔지, 선호하는 것이 뭔지, 뭘 싫어하는지.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 봐, 다시 살려야 될까 봐,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려놔야 될까 봐. 그래서 배워요, 그 집에 대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부지런히 천국의 그 모습을 지금 닮아야 되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닮아야 되죠.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이 천국에서 뭘 좋아하는지, 내가 갈 그 시댁은 뭐가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이라고. 그 1년 동안 신부로서 그걸 포기하면 신랑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신랑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신랑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천국과 내가 가야 될 그 집, 시댁과 상관이 없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적응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랑 집에 가풍을 배우는 중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금 신랑 집에 가풍을 배우는 중이다. 시작. 네, 지금 가풍을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배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교회도 가풍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도둑질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 가풍을 배우라고, 그 가풍을. 그래야 추수하는 그날에 함께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지요. 일구기는 안 하고, 일궈야 되는데, 이렇게 가풍을 배우고 일궈야 되는데 일구지는 않고 어떻게 추수를 해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가꿔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오지. 그렇지? 한 번 더 인사해요. 우리는 가풍을 배우는 신부입니다. 시작. 아멘. 잊지 말자고. 우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건 개인적으로 가풍,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를, 좋은 땅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신부인 교회를 그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된 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절대 교회를 힘들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주의 종 근심거리 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왜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근심거리 되게 만들어? 근데 문제는 지가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 또한,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또한 거룩한 신부로 지금 가풍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드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성령, 새로운 출생의 창시자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록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면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그 습관을 들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풍을 배우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늘의 가풍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딱지가 지도록 얘기를 해도 꿈쩍을 안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늘의 가풍을 배울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똑똑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늘의 가풍을 배워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니까. 천국의 가풍을 배울 수 있도록 연약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잖아요. 사랑이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가풍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닮은 교회, 성령님을 닮은 성도는 구분해서 굳이 얘기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묻기 전에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가 딱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그럼 죽이는 것이면 하면 안 되죠.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 애들 막 함부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잡고 그러잖아. 막 메뚜기 이런 거 잡잖아. 왜 지가 그걸 구워 먹을 것도 아닌데 목을 딱 잘라가지고 버리냐고.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애들 다 풀어놔 봐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 이게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요만큼 본 거예요. 요만큼 본 거라고. 요만큼. 그거 가지고 살생하면 안 되느니라. 요거 하는 거라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상이라고. 근데 그 이상인데 그것도 못 따라가잖아. 그것도 못 따라가잖아. 살생하면 안 되느니라 하는데 함부로 하고, 사람도 함부로 하고, 아이고 옷깃을 스쳐도 인연입니다 이러는데, 너 다시는 내가 너 보나 봐.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어. 지금 기독교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이상.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이라고, 이상.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내가 돈을 1,000원을 써도 생명 살리는 거. 내가 마당을 쓸어도 생명 살리는 거. 내가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유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비실비실하면 생명 살리러 다니겠어요? 내가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오늘 국수 맛있었어요. 배고프네. 무슨 국수였지? 소복? 구수집 새로 생겼어. 태우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라 갔다 와가지고 국수 한번 먹으러 가자. 응? 엄청나게 많이 줘. 근데 엄청나게 맛있어. 집사님 가보셨어요? 좀 안 가봤어? 거기도 내가 같이 데리고 갈게. 내가 소개시켜 줄 거야. 내가 소개해 주는 게 자기들이 밥 사야 돼. 맛있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알았죠? 뭔 얘기 하려다 거기로 갔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생명 살리고 좀 먹어야 돼. 그냥 살 지륵지륵 찌냐고. 그냥 무슨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사람들이 보면 너 쳐다보니까 견자가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생명 살리는 데 써주세요. 시작. 다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 생명 살리는 데 써주세요. 아멘?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새로운 창조, 생각의 새로운 창조, 내 삶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죠.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새로운 창조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는 뭔 일 있었니? 막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보면 막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늘 생명을 소유하니까. 늘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생명에 하는데 어디 간들 살려내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생명 살려야 돼요. 시작. 표준말 쓰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 살려야 돼.